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아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거리마다 곳곳마다 아주 꽃이 만발했습니다. 전에는 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폈는데 요즘은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벚꽃, 목련, 살구꽃, 자두꽃, 앵두꽃, 서류화까지, 개나리, 가는 데마다 꽃이 정말 만발했습니다. 전국 꽃 축제도 아주 여러 곳에서 있더라고요. 그런 유혹 다 물리치고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넘치도록 은혜 주실 이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믿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주께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한 주간
인생과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이곳에 주님의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의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나가면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힘을 써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며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광의 감당함을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입술을 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자가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움을 어떤 계절보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봄이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영은이라는 위정자가 적화 통일로 하루가 무섭게 미사일을 쓰고 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세계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제2의 세계대전이 너무나 무섭게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세대가 왔습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를 저희들 회개합니다. 세계가 너무나 무섭고 변화하고, 정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핵을 쓰면 전 세계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 세대에 저희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이 민족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아서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세대지만 못 먹어서 죽어가는 저희 민족을 지금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퍼져 그 가운데서도 땅굴 속에 예배하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어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삼촌교회가 이상용 목사님의 뜻을 따라 노처 봉사와 다른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행동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개정을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거기에 3기 신도시로 저희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한 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금 저희가 몇 년간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찌하여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지금 정말 참신하고 우리 학생 유년부들 위해서 봉사해 주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 공감하며 들어주면서 이 다음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참신한 일꾼을 하루빨리 우리 삼천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미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아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학생 유년부 이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받아 세계적인 인물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삼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어나와 그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삼천교회로 몰려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이상용 목사님께 권능의 팔로 붙들어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에 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망을 얻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삼천교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삼천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 늘 부흥하고 모든 기관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전하지 않은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막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대모여 속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된 예물 인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주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지난 월요일은 우리 조국인 집사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낭소펄 우리 청년 또 생일이었고요. 나오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진광범 형제님 생기셨어요? 예. 예? 오늘이 생일이세요. 교적부를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나오십시오. 예. 우리 진광범 형제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는 세상에서 희생되어져야 할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삼천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요 제가 놀라운 또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아주 낯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 꿈인지 생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막 별의별 사람이 다 보이는데 주여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답이 없으셔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삼천교회 놀라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삼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화목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나도 저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행복동산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천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해가는,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삼천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 모든 예배당 자리마다 차고 넘치게 하사 하나님 2부 3부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원합니다. 우리 삼천교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평강의 복을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여 주의 은혜가 하나님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혼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은 음란하고 술로 방탕하고 점점 부패져만 가는데 이런 악한 세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삼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채워주시되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모든 자리자리 차고 넘치게 하시고 2부 3부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 삼천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많고 적음보다 그 중심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전염병이 많은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들 건강케 도와주시고 사고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장마다 일감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요셉처럼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혼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모든 성도의 가정을 에덴의 동산 행복동산으로 삼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쁘게 흠양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부안교회가 되어지게 우리 삼천교회에 복을 주시되 물질적으로 풍성하여 퍼주고 내주고 베풀며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표어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지옥 간 영혼의 외침을 들으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해, 그런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날인지 대충 아시죠? 자세한 거는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금식을 하셔도 좋고요, 하루 한 끼,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와도 괜찮고요. 나름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삼천교회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그 태신자 나을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금주 금요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환당하신 날이에요.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다 못 모이다가도 언제는 꼭 같이 모여요. 아버지 소천한 날 기억해서 모여서 아버지를 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물론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환당한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주 금요일 9시부터는 순환절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처럼 다 나와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순환절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식도 같이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도 못했는데 오처럼 이번에 같이 전부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이발 봉사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드린 것처럼 외부 사람이 있으면 외부 사람 먼저 하셔야 되고 또 없더라도 우리 교회 중에 누가 먼저? 어르신 먼저, 또 어려운 분 먼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이용봉사에 우리 또 박재환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계속 해 주실 줄로 믿어.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한쪽에서는 이발 봉사하시고 식사 후에 우리 또 주일학교 교는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청년들 예배드리면서 그 외에 오늘은 전도를 좀 쉬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는 이게 농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논도 밭도 있고 그런데 한겨울에 막 바람 불면 쓰레기 막 날아가고 그래서 주변에 아주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은 못 듣는다고 해도 요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쓰레기 싹 우리 거 아니라도 다 주세요. 다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일회용 그 무슨 뭐죠? 그 봉지 있잖아요. 그 종량제 봉투 다 넣어가지고 하면 또 다 수거해가니까 오늘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논밭에 다 주워주시고
또 주차장 저 뒤쪽에도 또 그 우리 그 잔디밭 있는데 그쪽에도 좀 다 해주시고 또 식당도 또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선교회 봉사가 내일 아침 여기서 6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인데 다사랑 동산교회 저 용두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을 다시 또 하게 돼서 우리 가서 하게 됐는데 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한중노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아니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4월 11일 날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3시나 4시 정도 끝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총회 세미나, 여기 세미나는 노회 임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참석하게 돼 있어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저는 되게 힘들어 이럴 때 가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배우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5월 7일은 무슨 날입니까? 전교인 체육대회가 어린이 주일이면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제2남전도회는 주최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부터는 우리가 커피 전도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그 역전에서 커피 끓여가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전도에도 제1남전도회 정기 모임이 식사 후에 있다니까 식사 후에 잠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모든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저는 목회를 올해 33년째 하는데도 33년 동안 설교를 왔어도 지금도 설교할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진짜 저도 늘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실수를 하더라도 저렇게 말씀 전하는 게 참 힘든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순환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신 그 금요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동원절로 지키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었다면 함께 권해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33세 되시던 해 오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가는 길 앞에 깔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우리하고 다르지요. 겉옷이 꼭 우리 혼이불 같이 말이죠. 하얀 천이에요. 그걸 이렇게 휙 이렇게 말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외출복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에는 그거를 펴서 이불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다 그렇게 깔았는데 이 행위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이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예우하는 자기들의 겉옷과 그 종려나무를 깔아서 다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면서 그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 진짜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님을 알고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셔서
산 밑에 9제자를 내비두고 세 제자,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3인방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자리는 예수님이 꼭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 이 다볼산에도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봤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변화가 되셨어요.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그 옷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는 구약 그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그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9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 자, 이 별세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별세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죽음을 높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보다 어떤 말을 써요? 별세하셨다. 그러니까 어른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죽었다는 말을 안 쓰고 별세했다, 이렇게 죽음의 높임말이 별세라는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보니까 떠날 별, 세상 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별세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별세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다른 세상으로 출발,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세상으로 출발. 그 다른 세상은 어딜까요?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별세라는 말의 뜻이 다른 세상으로 출발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별세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높여서 별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직 고통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대충 어떠하다는 걸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막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야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강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당신 목숨을 버리셔서 그들에게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왜 입성하셨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억지로 사람들에게 잡혀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별세는 원어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세상으로 출발, 엑스도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별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왜요?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우리는 별세, 죽음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몰라요. 안 죽어봤으니까. 별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요? 세상에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다 끝나는 거다. 그래요? 몰라 솔직히. 왜 안 죽어봤으니까. 하지만 별세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별세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장로님 엉뚱한 말씀한. 별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다른 세상으로 출발, 엑스도스. 다른 세상으로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고백한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거기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엑스도스, 다른 세상으로 출발. 그 다른 세상이 어디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엑스도스, 떠나가셨다. 어디로? 낙원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죽음, 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뭐 할 날이 와요? 별세할 날이 옵니다. 사실 우리가 별세,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안 가봐서 몰라요,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천사예요. 우리가 세상을 숨을 거두는 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거지를 품에 안고 낙원 아브라함 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곧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혼자 가려고 하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나 미리 가본 거기를 잘 아는 가이드가 와서 나를 데려간다면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 안 돼요. 왜요? 가이드가 알아서 인도할 건데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네. 죽음을 앞에 두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 숨을 거두는 시간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 얼굴이 어떻던가요?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저도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다 그냥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조장로는 누구보다 염을 많이 하셨어.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우리 김덕임 할머니. 누군지 아시죠? 유매재 권사님 시어머니세요. 85세에 참 복이 있는 어르신이세요. 82세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82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늘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별명이 아멘 할머니야. 그렇게. 근데 그 소천하시기 전전주일까지 교회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 소천하셔서 주무시다 가셨는데 그 가서 뵀더니 진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금방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이게 천국 간 모습입니다. 또 지옥 간 분도 봤어요. 막 얼마나 악을 쓰고 막 안 가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돌아가셨는지 막 아우 진짜 흉해요. 진짜 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이 엑스도스 별세 시간이 되면 대개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사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드디어 가는구나. 여행을 가는구나. 어디로 여행 가요? 하나님 나라로 여행 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아직 이게 숨을 거둔 거 아니에요. 아직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봤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운명을 해요?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상 쓰고 가면 이상한 거야. 그 인상 쓰고 가면 수상한 거라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거요. 부디 주님이 그 보낸 천사들을 보고 기쁨으로 천사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이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문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문이 장작 몇 개냐? 12개나 됩니다. 자지 마. 천국엔 문이 12개예요. 근데 그 문마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문인데 진주가 이게 통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21절도 볼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문에를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닫혀 있어요. 잠겨 있어요. 저희 사택에 2층으로 올라가려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왜 잠겨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만 들어와야 돼요? 우리 식구만 들어와야 돼. 그죠? 그래서 거기 비번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요. 천국도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아요. 뭐를 알아야 돼요? 비번을 알아야 돼. 천국 열쇠를 알아야 돼. 여러분 천국의 비번을 아십니까? 천국에는요 누구만 들어와요?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누구만 들어와야 돼요? 가족만. 여러분 집의 비번도 누구만 알아요? 가족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알면, 도시가 알면 돼야 안 돼? 큰일 나죠. 하나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녀들에게만 그 비번이 알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 천국 열쇠 좀 보여줘 보세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좀 깁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정확하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체험 누가 제일 먼저 고백했어요? 이거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언제 부여받아요? 신앙 고백.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좀 빨리 좀 띄워줘요.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언제 주어지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열쇠가 다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만세전에,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예정, 계획이죠. 작정이라고 신적 작정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세상을 태어났을 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기로? 그 동생 차자 야곱에게 주기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다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이 내가 원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무한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별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본 분 계십니까? 계신가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별세할 날이 시간이 오는데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먼저 가시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보다, 그죠? 기분이 안 좋으세요? 먼저 가실 때 혹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사를 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길 바라요. 천사가 지금 옆에 와 있다. 내가 보인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좋아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고 천사가 옆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래가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별세는 우리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을 또한 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아와 거듭난 영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 사람,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내 거듭난 영과 이 육신의 자아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충돌이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 건 느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별세하노라.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래요. 여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삶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82년도 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싸우게 돼요. 제일 먼저 이 다가온 게 주일 성수입니다. 내 영은 주일을 성수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은 거죠. 전 등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근교에 있는 산은 다 가봤습니다. 큰 산, 작은 산 없이. 옛날에는 그 버너라는 석유 버너가 있었어요. 그죠? 석유 넣어서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막 하는. 막 그거 그리고 막 그 코펠이라 그래요? 코펠. 막 배낭 하나 해가지고 주일날이면 예수 믿고도 얼마나 놀러 다니고 싶은지요. 오늘 같은 날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오늘 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막 꽃 쫙 폈죠. 날 좋지요.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유혹을 다 이기고 교회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안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는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이 내 영혼은 막 교회 가고 싶은데 한쪽에는 어떻게 가요? 등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좋은 게 큰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있습니다. 첫 예배가 7시예요. 그러면 배낭 다 해가지고 등산 준비 다 해가지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배낭 딱 놓고 들어가서 1부 예배 딱 드리고 나오면 등산 가기 딱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산에 가면 마음이 괴로워요. 나중에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수락산 가면 바위가 많잖아요. 그 바위가 막 나한테 굴러올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굳세하라 금수나 그냥 계속 노래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막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다가 코페를 내리고 내리질 않나. 어떤 데는 버너 내리고 버너가 비쌌어요. 버너 내리고 그럼 못 찾아요. 세상에 나중엔 배낭까지 두고 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무슨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제 등산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인 줄 알고 그때부터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내 영의 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한 잔 먹자 그러지. 옆에서 안주만 먹겠다고 있으면 안주만 먹게 합니까? 한 잔 하라고 막 권하지요. 막 그런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지요. 막 그뿐입니까? 보고 싶은 영화도 봐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로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특히 그 부르는 이런 찬송이에요. 이따가 불러볼게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7절까지 있어요. 이따 설교 끝나고 같이 부릅시다. 가사가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2절 보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3절은 지금까지 붙어 달린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영영 매장하노라. 이 찬송을 저녁 내내 부르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별세하면 여기를 이 다른 세상으로 출발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별세하면 뭐가 열려요?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어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요. 어떤 세계가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다 그 세계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난 진짜 기겁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와, 막 무섭고 떨리고요. 막 이런 것도 보고요. 또 막 방언을 하게 되고요.
이게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세상 육신에 속한 곳에서 출발할 때 영의 세계로, 그러니까 갈등을 이기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막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그런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맛볼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별세해야 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자아에게서 별세되어지고 죽어지고, 날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솔직히 오늘도 교회 아침에 나오실 때 유혹을 받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겠지요? 오늘 놀러 가고 싶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죠? 와, 어떻게 꽃이 한 번에 다 피어, 그냥, 그죠? 예. 안산만 해도 벚꽃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노적봉 가면 엄청나게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야, 김밥 좀 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죠? 예. 막 이런 유혹, 육신의 유혹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육신의 욕심,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별세의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죽어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별세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별세는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세는 내 혈기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별세는 내 감정이 죽는 거예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늘 갈등 속에 살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로는 되는데 어디가 안 돼요? 이 몸이 잘 안 돼요. 조장로님,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 밴드 들어오셨어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보셨어요? 오늘 새벽 예배 밴드 들어오셨냐고요? 말씀을 하세요. 안 들으셨어요? 오늘 가서 꼭 보세요. 장로님에게 꼭 한 말씀이 거기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이제 죽으시러 가야 돼요. 근데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사마리아를 걸쳐가야 합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밟아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아니면 삥 돌아서 위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질러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은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확 다 살라버릴까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우리 반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 그냥 살려버리자, 이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왜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지금 열받는다고 뭐예요? 불로 살라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이고 우리가 야곱 볼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여기는 잘 알아요.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으니까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믿음으로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해놓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 열받고 속상하면 죽겠다, 미치겠다 막 나오잖아, 그죠? 예. 왜 그래요? 우리 육신에게 속해서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지금 뭐하고 무슨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체육공원, 달빛공원 얘기하니까 그 체육공원을 크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때 많아요. 막 와서 일하니까.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겁니다. 공사 중에는 옆에 불편한 게 많지요. 우리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죽어져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별세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돼야 합니다. 옛 구습이 죽어야 되고 못된 습관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혈기 잘 부리는 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 혈기를 잘 부리는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태어날 때도요, 아주 온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같이 지랄 맞은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예.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보다 더 진짜 무릎 꿇어야 되고요, 남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처럼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돼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별세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입니다. 별세,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세상으로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느냐? 엑소도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이걸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불러요. 다른 세계로 출발, 그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원래 그들에겐 약속이 있어요. 원래 그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계속 살았어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살만하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출애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주셔요. 어떤 고난을 주십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그리고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굽고 막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아주 고된 일을 시켜요. 왜요? 고된 일을 하다가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자게. 예. 집에 오면 그냥 푹 자게. 예. 애 못 만들게. 이런 방법을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진작 나가지,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는 신학의 세계로 우리를 취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분은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는 까닭이 왜 있느냐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편안한 자리를 원합니다. 안정된 자리에 앉기를,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지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모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 안 좋아하죠. 엑스도스, 별세, 새로운 모험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애굽을 별세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엑스도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세계로 출발.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죠. 긴장이 되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더 축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엑스도스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엑스도스가 다 있었습니다. 아브람 75세에 조상님 올해 몇이시죠? 74이요. 아브람은 75살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르쳐주지도 않으셔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장되죠. 불안하죠. 긴장되죠. 앞으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렵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그러면요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그 뭐라 그래요? 그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찾아요. 병원에 가면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어디? 중환자실.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부모의 품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엑스도스가 있었습니다. 찾아보죠. 2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외삼촌이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안 가면 안 돼.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또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에게 너 여기까지 가서 있다가 연락할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 있으라. 근데 야곱이 외삼촌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근데 초행길을 가는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죠. 걱정되지요. 그렇게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는데 짐승들은 울어대고 내가 지금 잘 찾아갈지 못 찾아갈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자기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꿈을 꿉니다. 그때 꿈에서 깨어나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베고 자던 베개를 돌을 갖다가 그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을 잘 바로 찾아가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그 말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고 이 말이 예배를 드리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11조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해요? 지도를 보면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바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세계로 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엑스도스 별세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모 형제의 품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애굽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요? 너무 따뜻해서 졸음이 많이 오나?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러시나요? 오늘 조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저는 한 3일 동안을 진짜 막 힘들어했습니다.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셉이 새로운 세계 어디? 애굽. 출애굽 그게 그건 출애굽이 아니라 뭐지? 출이 아니라 입애국. 이건 반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로 갈 때에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그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죠? 하나님 왜 인도해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글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겁니다.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한 번도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처음 가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읽어보죠. 출애굽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던 그 애굽의 궁에서 하루아침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낯선 곳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뭘로 세우시려고? 총리, 수석 총리로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데에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명수이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세요. 엑소스, 이 별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세계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별세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별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나로 새로운 세계로 가게 하시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가 신도시가 이제 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안산 그 계획에 의하면 2024년 12월인가요? 네, 2024년 내년이잖아요. 내년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뭐 좀 더 늦춰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땅을, 우리 이제 이주권이 나오니까 이 그린벨트는 일반 땅보다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좋은 땅 하나님 주시는 데로 가서 옮겨가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을까요? 진짜 멋있게. 이 예배당은 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건물이란 걸 접은 적이 없는데 우리 처음 졌잖아 이거.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이게 잘못된 것도 많아요. 예. 하지만 다음 짓는 거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부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이 일에 필요한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갖자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되게 남자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직장생활해 편하게. 누가 이런 얘기해요? 되게 아내들이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떤 걸 원합니까? 안정된 거를 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예수님은 별세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엑스도스 별세의 자리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 시작이 돼요? 엑스도스, 떠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별세 엑스도스, 다른 세계로 출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잡히러 가는 거예요. 지금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다가 뭐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병사들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묶어 잡아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뒤에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감람산으로 뭐하며 가셨다고요? 찬미하며 가셨다. 찬미를 우리로 하면 뭐래요? 찬양하며 갔다. 기뻐하며 갔다. 왜 참 그 고난을 받을 길인데 왜 찬미하며 갑니까? 고난 뒤에는, 십자가 죽음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찬미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안 좋은 일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엑스도스, 별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주님 나는 오늘부터라는 찬양인데요, 진짜 결심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 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오늘까지부터 달린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나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인연 깊던 이 세상 오늘 영이별이다. 주님 모신 나에게는 너와 상관없도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이 해주겠네. 6천 살된 붉은 용아 힘껏 한번 싸우자. 성령 검을 지금 마음으로 떨어져라.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이 해주겠네. 악전부터 이스라엘이 며칠만 떠나가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맞겠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이 해주겠네. 나의 신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가 제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이 해주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못된 성질을 나의 못된 이 성품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별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 욕심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날마다 육신의 자아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짐으로 날마다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혈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날마다 예수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천개 모든 성도들 하여금 육에 속한 성도가 아니요 영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속한 우리 삼천개 모든 성도의 삶으로 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욕심 또 옛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별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육신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고 나는 죽어지되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별세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터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도록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